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15장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요.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5개 연합국과 엘람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4개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5나라는 북쪽의 엘람 왕 구둘라 오멜에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고 있었는데 이 조공을 끊어버리자 북쪽의 4개 나라가 연합하여 남쪽의 5나라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결과는 남쪽의 5개 연합국은 패하게 되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때 롯도 전쟁 포로가 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해서 북쪽의 연합국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고 또한 조카 롯도 구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재물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전쟁의 영웅으로 그 이름을 사방에 알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리품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여 부자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용맹과 정의가 사방에 전해지고 유명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칭찬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해 볼 뿐인데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한 번의 승리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라망 구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북쪽의 연합국이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 때문에 비록 패하긴 했지만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엘람 왕이 복수의 칼날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민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력으로서는 도저히 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용맹 때문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군사력 때문도 아니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엘라망 구돌라 오멜이 연합 군대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 엘람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아닐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거대한 승리를 한 이후에 허탈감과 두려움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정상에 올라섰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승리의 순간에는 그 짜릿함과 황홀감, 자신감에 들뜨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이내 곧 허탈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싫어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함께 모여 사는 것도 마음 깊은 곳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 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거대한 우주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보았을 때, 깊은 산속에 홀로 있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도 마음속에 근본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일상생활 전체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순한 양처럼 우리의 의식 아래에 무의식으로 보내고 살지요. 그러다가 평상시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될 때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납니다. 정반대로 거대한 승리를 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납니다. 참 묘하지요? 분명히 승리를 했어요. 더 이상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도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나안까지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에도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공포가 강하게 엄습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를 그 전쟁에 대한 공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등등이 그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찾아오세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감싸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해? 왜 나를 믿지 못해? 그렇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직접 경험했어요. 전쟁은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병이 318명 있었다고 하죠. 그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재력, 아브라함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군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 그 모든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든지, 적들을 쳐볼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이다.
아브라함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318명의 사령들도 아니요,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왕도 아니요, 저 북쪽에 있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엘람 구둘라 오멜이 그 아브라함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꼭 맞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군사력, 정보력, 경제력, 사기, 전력과 전술을 확보하게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조건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오직 하나로 결정이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가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것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영적 전쟁은 그 결과가 정해집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여호와 안에 있으면 적들이 그 어떤 공격을 해와도, 그 어떤 계략과 술수와 속임수로 공격해와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그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방어하시고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예수님은 받으셨을까요?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주의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리보다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시달림을 예수님은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공격들 앞에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타협하거나 물러섰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잘 지냈었겠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시험들, 유혹들, 공격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방패가 없다면 승리와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결과로 얻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취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11절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을 포기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돈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고 존귀한 이름을 얻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얻은 것이 전리품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호와를 얻는다라고 해요. 여호와는 당신 자신을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처럼 말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자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또 밖에 나가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호흡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듯이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소식들이 있습니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안전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요.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마치 이와 같은데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전쟁이 한복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렵기 짝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호와만이 진정한 나의 전리품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진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는 우리 자신이에요. 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바로 여기이고 바로 지금이에요.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서 피할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질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방의 적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피할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외로움이요, 불안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형편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곧 나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